좀 하고 그와 관련된 성구를 좀 찾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요, 28절, 29절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누구냐?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얼마 전에 이제 그 엘모세라는 사람의 그 발언을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우바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5장에 25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왕의 나라의 시대에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엘모세라는 사람은 처음에 인사하기를 자기는 하나님께서 100일 금식을 명받고 주옥순 대표님을 만나라 그래서 왔다가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5,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끌었던 것처럼 자신 또한도 엘모세, 엘로힘의 엘, 그리고 모세를 딱 본딴 모세, 이래서 엘모세라고 지었는데, 아니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당시에가 BC 1526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전에 탄생하기 전 1526년.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죠. 그런데 5,0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거기다가 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보좌에 앉아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바르 보좌가 뭡니까? 우바르는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우바르 신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가 따로 있고요, 바르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하고 바르신하고 따로따로예요. 우가 이제 그리고라는 뜻인데, 그리고라는 뜻이고, 바르신이 이제 뭐 나누다 뭐 이런 뜻인데, 이래가지고 이제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서 그 왕에게 그 누구냐 벨사살 왕이 차지했던 그 땅을 나누어 주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엄청나게 범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자기네들이 점령해가지고 바벨론이 모든 걸 점령하고 성전에 있는 그릇 같은 걸 다 옮겨놓고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그릇을 다 옮겨놓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벨사살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데, 자기가 이제 1,000명의 그 손님들을 불러가지고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으로 가지고 서로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셨다는 거는 거기서 성전 그릇을 가지고 자기가 술을 마셨다는 건 굉장히 신성모독을 것이고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우상들을 숭배하는 찬양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교만한 집, 신성모독 이런 걸 다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그 잔치를 베풀 때 사람의 손이 나와서 벽에다가 쓴 게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예요. 그래서 메네라는 글씨는 바로 세어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세다 이런 뜻이에요. 세다, 술을 세다, 그 나라의 술을 세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 메네라는 글씨를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메네라고 반복해서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아니 술을 세어보니 그 수명이 다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건데, 두 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멸망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거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멸망을 강조했습니다. 연수를 세워보고 그 나라를 여기 도시를 세워보니 너무 이제 우상숭배야 고만하고 타락한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멸망시킨다, 그 뜻이거든요, 이 메네메네가. 그리고 대개는
저울에 달다 이런 뜻이에요. 저울에 달다. 그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너는 부족한 놈이다. 너는 진짜 교만한 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족하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교만한 행동을 한 왕을 보고 벨사살을 보고 부족하다. 그 뜻이거든요. 왜냐면 벨사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통하셔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좌지우지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힘에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시며 우상을 숭배하는 찬양을 많은 손님들과 함께 많은 초대객들과 함께 즐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바르신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는 그리고예요. 너는 부족하다. 그리고 바르신, 나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라는 단어가 바르신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그래서 베레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바르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이 25절부터 28절 이렇게 하잖아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미 끝난 거죠. 메대와 바사에게 준바되었다. 나눠준다 그 뜻이죠. 근데 무슨 우바르 보좌에 앉아서 무슨 백 보좌에 앉아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메네는 술을 세다 이거예요. 그 나라의 왕국에 거기에 도시에 술을 세어보니 이것은 멸망밖에 없구나. 또 하신 번 메네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멸망의 강조. 그리고 대결 저울에 달아보다. 달았는데 부족함이 보였다. 우바르신. 그리고 나누게 된다.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준다. 그 땅을.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뜻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얼버무리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걸 속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5,0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요? 3,500년 전이에요. 약 3,500년 전. BC 1526년 예수 그리스도 공생이 전에 탄생하기 전에 1526년경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당시의 나이가 80세 정도 됩니다. 80세입니다. 그러면은 1526에서 80을 빼야 되는 거예요. 80을 빼면 1446년 정도가 나오죠. 그렇게 돼서 144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면 약 1400에서 1500년 전인데 어찌하여 1400년이 아니요 3400에서 3500년 전인데 어찌하여 500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1500년씩이나 차이 나는 그런 소개를 한단 말입니까? 성경적인 지식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요. 성경을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요. 믿게 만드는 거죠. 어디서 이상한 보자기 둘러쓰고 와가지고. 가짜예요. 명백하게 가짜예요. 정강원 목사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일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제일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알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데 한국을 위해서 싸워주면 너의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런 약속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해요. 그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트럼프를 통해서 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할지,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트럼프에게 너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주면 내가 지경을 넓혀주겠다. 하나님이 무슨 같이 일을 하자고 하는데 트럼프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면은 주옥순 대표님 방송에 가서 할 게 아니라 정강훈 목사님한테 직접 나타나거나 트럼프한테 직접 찾아가서 미국에 가서 하거나 그래야 정상이지. 좋아. 그러면 뭐 통역도 못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왜 거기다가 내고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까? 잠깐만요. 채팅창 좀 보고요. 이거 뭐지? 이거 왜 안 없어지지? 됐다. 원혜님 어서 오시고요. 용재 오래간만이네. 용재야. 빛가소금님, 자주 좀 오세요. 얼른 자고 내일 학교 가. 용재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명백한 가짜예요. 명백한 가짜고 제가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많이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근거 없는 거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자, 교만에 대한 구절이 너무 많아요. 교만한 자는 어떤 자냐? 욥기 3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게 뭔 뜻이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무시하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내가 지혜로워. 내 말이 맞아. 내가 선지자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거야. 이런 세상 사람들. 그게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죠. 무슨 10초 만에 거. 10몇 분짜리 그 영상이 있는데 아직도 8만 조회가 넘게 있는 게 그게 남아있는데 아직도. 뒷가서군이 못 보셨구나. 제가 정확하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된 거를 짚어서 여러분들한테 깨우쳐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깨우쳐야지 잘못된 걸 알 거 아니에요. 깨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깨우쳐 드리려고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잠깐만, 제가 이거를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예? 19분짜리 영상이 지금 이미 녹화 방송으로 6월 며칠입니까?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나왔다고요. 아, 10초도 안 돼서 껐다고, 빛가소금님께서? 아, 끝까지 보셔도 돼요. 아니, 그거는 끝까지 보셔도 돼요. 왜 끝까지 봐야 되냐면은 진짜인지 아닌지 보고 판단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지. 근데 영적으로 전혀 분별 못하고 속는 분들은 보면 안 되는 게 맞는데, 뭐가 잘못된지 보기 위해서 시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제가 이거를 벌써 3일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그저께, 오늘 3일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안건이거든요. 이거, 오늘도 저한테 밥 먹는데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보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제 방송을 보면서 이 새끼 교만하네 이거. 저 새끼가 뭘 한다고 가짜라고 단정을 짓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는데 뭐가 틀렸어? 맞는데. 그러면서 이 새끼 교만하네 이렇게 말하는 어느 유튜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아니 그 사람은 신앙인 나죠? 성경 지식도 개똥이나 모르면서 뭘 가지고 무슨 교만하니. 제가 하는 건 교만한 게 아니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된 걸 짚어줄 때 그게 겸손한 거예요. 정강훈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조나단 목사님도 얼마 전에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짚어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지금 혹시 방송 보는지 모르겠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 잘못된 것을 짚어내는 게 그게 어떻게 교만한 거예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길인데 가짜 선지자 가짜 이단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방송하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얼마나 교만한 거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잠언 26장 5절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는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응? 두렵건대 그렇지 않으면은 그가 두렵건대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지 혼자 미련한 놈이 지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봐 그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결론은. 잠언 26장 12절 말씀, 이것도 제가 자주 보는 말씀이 중에 하나고 얼마 전에 묵상했죠. 내가 내 아들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얘야 봤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스스로 지혜롭겠다 여기는 교만한 자들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그만큼 교만한 자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꿨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어긋난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기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벌이는 행각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채워나갑니다. 자기의 욕구를. 로마서 1장 11장 25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야 하느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스스로 지혜 있다가 하는 자들에게 이 신비가 뭐냐면요, 그 성령 충만함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고 작은 비밀한 일들, 기름 부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사님이 그거 전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모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에 처하라. 지혜 있는 자들이 그만큼 교만한 자들이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만큼 교만한 자들이고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있지도 않은 걸 지어내서 현혹시키는 사람들,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을 정의가 정확하게 이거예요.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집단을 이단이라 칭한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서는요 반복해서 나오지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가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 말씀은요. 왜 없는 걸 지어내냐고. 없는 걸. 오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셨네. 자, 그리고 제가 사람을 절대 신뢰하고 믿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거는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그 어떤 애국을 하고요, 그 어떤 순교자의 각오가 있는가 할지라도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생활하고요 예배 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게을리하면 사람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 견해가 꺾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처박히게 돼 있어요. 분열이 나요. 거기 지금 구리 성관이에도 지금 사실은 함께 뭉쳤던 그 애국민들, 공명총, 공명선거 감시위원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체가 있지만 거기 계신 분들하고 많이 쪼개졌어요. 많이 쪼개졌다고요.
그만큼만 알고 계세요. 더 이상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는 사람이라는 거는요,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성관이가 되었던, 구리성관이가 되었던, 가천성관이가 되었던, 그 어디가 되었던, 예? 서초동 대검 앞이건, 자기들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회를 운영하는 순간, 그것은요, 싸우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열심을 내는 건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것이 완성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이신데, 예? 이 나라를 세우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전쟁에 속해 있는데, 왜 자기네들이 이 전쟁을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까? 자멸하는 길이에요. 반드시 자멸하는 길이에요. 왜? 제가 진짜로 이 자멸하는 길을 본 게 안정권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안 그랬어요. 굉장히 예? 우파에서 열심히 싸웠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도 잠깐 만났었고, 예수님도 잠깐 영접했었고, 예? 지금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잘못된 게 뭐냐? 스스로를 의지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질된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불과 그게 한두 달 전인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밝히지도 못할 거 뭐하러 힘 빼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하면서 오히려 이제 가세연을 굉장히 씹어댔죠. 물론 가세연을 씹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요 아주 분열을 일으키는 우파 중에 한 사람들이니까. 김세희라는 작자가. 그 김세희라는 작자도 자유공화당에서 예? 지지운동을 하다가 우리공화당에서 지지운동을 하다가 그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을 비판했던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들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지들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그러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안정권 대표도요. 예? 얼마 전에 다시 부정선거에 지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뒷배 탄 거 아닙니까? 뒷배 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예? 연사자로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고요? 왜 거기서 예, 정광훈 목사님을 무슨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 나라라고 구하지 왜 어느 목사를 구하냐? 목사를 앞세워가지고 리더를 세워가지고 집회를 이끌어가냐? 박상아 대표를 지켜줘야지 왜 목사를 지켜주냐? 이런 얼토당토하는 중심도 하나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인사치레만 한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대 모으지 못한 건 제 잘못입니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똥 싸지르는 대로 온갖 똥을 다 싸질렀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또 얼마 전에 저기 뭐야 누구랑 싸웠어 저기 백은종 쪽인가? 그쪽이랑 싸웠는데 안정원한테 누가 예? 안경을 딱 뺏으니까는 그 어떤 남자가 중년의 남자가 안정원 얼굴에 침을 쫙 뱉어가지고 얼굴에 침이 이렇게 쫙 맞아가지고 예? 굴욕당한 거 있죠. 다 자기한테 돌아가요. 본인이 잘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잖아요. 다 자기한테 돌아가요. 이제 보세요. 안정권 씨가 이제 어떤 굴욕을 겪는지.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분명히 무시하시고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뭐든지. 성경 말씀에. 호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붕괴된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는 유튜브를 찍지 않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건면을 했어요. 유럽은 붕괴되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시작해서 붕괴가 심하게 일어난다. 이제는 유럽 각 지역에 있는 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떠나고 분열되게 돼 있다. 제가 그걸 예언한 사람이에요. 왜 예언을 했냐? 성경에 나왔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번성한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이기고 우상숭배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영국이 청교도 신학을 했던 영국이 예? 그 교회를 이단한테 팔아넘기고 술집으로 바꾸고 나이트클럽으로 바꾸고 그들이 먼저 유럽에서 베르칩이 먼저 심어지기 시작했고 호주에서는 동성애를 가장 먼저 통과시켜서 동성애 국가로 바뀌었고 그래서 불의 심판이 나온 거예요. 산불의 심판이.
그것은요, 성경에 나온 예언대로 나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불로. 그래가지고 그 호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자연 경관 아니겠습니까? 그 자연 경관, 그 산, 내추럴한 그 산, 그거로 자연 경치보러 호주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산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 즉슨 그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뭐 펜노구민이 뭐 노루니 사슴이니 다 죽었잖아요. 안 꺼지잖아요, 불이. 맨날 물을 헬리콥터로 들어 부어봐. 꺼지나? 안 꺼져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자기들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낸 것이지, 제가 무슨 뭐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 할 것이다, 탈퇴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예언을 한 것이에요. 제가 다들 아니라고 했는데 제 말이 맞았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도 제가 이야기했고요.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한참 경선할 때 미국 방송에서는 전부 다, 이 좌파 방송에서는 전부 다 힐러리를 홍보하고 된다고 전부 다 80% 이상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니죠. 빛가소금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쓰셨잖아요. 가세연은 돈을 노리고 한다는 설이 유력하고, 돈을 노리고 한다는 설은요, 가세연뿐이 아니라 안정고도 마찬가지고 가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한, 보세요. 부정성을 안 믿는 자가 아니고요. 안 믿는 자가 아니고요. 그냥 믿기 싫은 거예요. 파헤쳐봤자 진실을 드러내기엔 너무 힘들다,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괜히 괜한 고생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뭐 괜한 고생을 하냐? 응? 뭐하러 파냐? 그거죠. 근데 사실상 보니까 계속 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똥을 싸질러서 얘기를 해놨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증거가 너무 많네? 막 너도나도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우한갤러리 뭐 국보 이런 애들 다 일어나가지고 블랙 시위 하네? 이거 나도 가야 되는 건가? 이래서 뒷배 탄 거예요. 그 뒷배 탔다는 거 뭡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입지가 없어지겠구나. 그런 위기를 본인이 느낀 거예요. 네? 본인이 그런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요, 이게 말할 중심이 없는 건 뭐냐면, 본인이 처음부터 부정선거 파헤치지 말자, 안 한다 그랬으면 안 해든가, 처음부터 해든가 그래야 되는데 중심을 못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한 길로 가잖아요. 한 길이 뭡니까? 말씀 안에서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좌우로 갈리거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해요. 중심 잡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이. 예?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뭔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대로 직진하면 되는 거지. 오직 한 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이. 단순한 논리예요. 근데 그들이 중심 못 잡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생활을 게을리했고 예배 생활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분별을 못하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짬밥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정치 짬밥이 뭐 20년인데, 아스팔트 짬밥이 뭐 4년, 5년인데, 내가 니들보다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런 오류를 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닷가에서 그물짬밥이 몇 년인데, 뭐야 이거? 그물을 뭐 깊은 데다 던지라고 그러는데 저기 고기 없어요. 원래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순종 안에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결국은 순종 안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내 생각을 버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엄청난 고기를 낚은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렸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뭐 90%가 아니고 100%라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두고 보세요. 이번에 이제 토요일날 유튜브 국민대회 하는데,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정말 복음 집회로 잘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이 다시 뜰 수도 있고요. 이번 주가 만약에 돌아오는 토요일이 만약에 제대로 못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 주라도 외부로 나가되 복음 집회로 누군가가 리더를 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무지개 역사도 해요. 분명히. 얼마나 많이 떴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아니 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자기 방식대로 집회를 하냐 이 말이죠. 싸이춤을 추고 왜 음란한 애들을 불러들이고 왜 우상숭배나 하는 그런 이상한 연사자를 올려보내고 왜 자기들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서 따로따로 집회를 하고 국민들을 혼동시키냐고요. 이거는 분명히 유괴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좋아요. 안정권이가 정말로 열심히 애국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국민의 1,000,000명을 만약에 국민의 1,000,000명을 설득을 시켰어요. 설득을 시켜서 광안에 모았어. 1,000명을. 예? 근데 모아가지고 지금과 제대로 싸웠어. 근데 나머지 1,000명이 우파가 반대를 해 만약에.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어요. 1,000명이 아니고 1,000명을 모아가지고 상대방이 같은 우파인데 가세현 쪽에서 500을 모았어 만약에. 이 사람은 1,000만 명 모으고 저 사람은 500만 명 모았어. 그러면 지들끼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500만하고 이 1,000만 명하고 싸워가지고 그들끼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 집회로 해야 가능한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잖아요. 그때 1,000만 명이 모이면 그 큰 덩어리에 같은 복음으로 사람들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그룹 하나하나가 흡수가 돼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이러면서 그게 하나가 되는 방법이지. 그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는 사람도 결국은 떨거지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싫어 복음도 싫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 결국은 외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가능하지 어떻게 자기 방식대로 하나를 뭉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어떤 지도자가 그걸 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청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를 모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 가서 정말로 성경 공부하다 온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한성 감옥에서 나라는 놈 목숨 한번 살려주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 나라를 세우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죠. 원래는 목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것인데 그게 바뀐 거지. 포부가. 나라를 구하는, 나라를 복음 안에 하나로 세우기 위한 사람으로 변모가 된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헌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청년 이승만처럼 무슨 아유 참 젠틀하고 센스 있게 그렇게 하자고? 자 보세요. 이제 우리 빛가서고님 말씀대로 지금 비기독교인들이 너무 기독교 스타일로 나가면 중도로 못 끌어들이니까 종교색은 줄이자 이런 소리를 했죠.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종교색이라 그랬죠. 종교색. 종교색이 도대체 뭐예요? 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유일신이에요. 그러면 그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한 자녀예요. 한 자녀인데 우리가 한 자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종교라는 건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조차도 종교로 돼버린 것 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빛과 소금님과 저와 원해님과 전부 다. 하나님 안에 한 자녀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예, 나라가 나뉜 결과가 뭡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인간이 그 당시에 구약시대 그 당시에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진흙을 이고 벽돌을 쌓고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높이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하는 자들에게 예? 흩으신 거예요. 그들을 혼동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어가 바뀌고 예? 그들이 서로 못 알아듣고 이렇게 돼서 나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교만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나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뉘는 결과.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나뉜 거예요. 그 벨사살 왕이 예?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 왕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벽에 글씨를 쓰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교만한 자에게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멸망한 거죠.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끝이 나버린 거죠. 교만한 자는 나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 원래, 예? 우리 독립이 돼가지고, 예? 정말로 갖출 수가 있었어요. 예? 남과 북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한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가르지 못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에 굴복당해가지고요. 절을 하고, 일본 천황을 섬기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협하는 바람에 남과 북이 갈려진 거예요. 그것은 즉 우상숭배를 한 결과예요.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신사참배를 전부 다 거부하고 순교자로 나섰다면 남과 북이 통일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합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신사참배했던 자들 때문에 남과 북이 나뉘는 현상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자기 생각대로 왜 집회를 이끌어가냐 이 말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